네, 오늘은 창세기 27장 41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심중에 야곱을 죽일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을 리브가가 듣고 야곱에게 자기 오빠 라반에게 피신하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41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에서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했다고 했습니다. 에서는 자기가 장남이기 때문에 당연히 장남에게 주어지는 아버지의 축복을 자신이 받을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확신이 그 마음 한복판에 항상 있었기 때문에 에서는 25장에서 장자권을 팔으라고 제안한 야곱의 제안에 팥죽 한 그릇을 받고 장자권을 쉽게 팔았는지 모릅니다. 절대로 장남이 축복을 받는 것인데 장자권을 판다고 그 형과 동생의 위치가 뒤바꿀 리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기로 한 그날 야곱이 그 축복을 빼앗아간 것입니다. 그것도 아버지에게 자기가 에서라고 속이고 말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에서는 분이 크게 달았던 것이죠. 얼마나 분했는지 에서는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까, 즉 임종할 날이 가까웠으니까 야곱을 죽일 것이라고 마음을 굳게 먹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에서가 지금 분을 내고 있는 이유는 자기에게 마땅히 돌아올 축복을 야곱이 그것도 속임수를 써서 빼앗아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아마도 우리가 에서의 입장이었더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에서와 똑같은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얼마든지 지금 야곱으로 말미암아 분을 내고 있는 에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에서는 지금 자기에게 돌아올 축복을 야곱에 빼앗아갔다고 해서 아주 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에서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복받을 자격이 있는 자입니까? 아니, 우리 자신에게도 똑같이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진짜 복받을 자격이 있는 자입니까? 성경은 답합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죄인 되었다고. 그래서 다 사망 아래 있는 것이라고. 로마서 5장 12절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복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고, 굳이 말하자면 다 저주받고 영원히 멸망받을 자격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한 번 죽고 그 후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구덩이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 아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딱 섰다 그러면 그는 반드시 영원한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돌아올 복을 야곱에게 빼앗겼다는 에서의 분노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올바른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 에서가 본래 자기는 복받을 자가 아니라 이 죄덩어리에 불과한 존재임을 알았다면 그는 그렇게까지 억울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내 아우를 섬길 것이라고 하는, 즉 야곱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라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축복을 따라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지극히 자기 정욕을 따라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고 나름 땅에서 행복한 생활을 해보자 했던 자기의 인간적인 꿈이 깨진 것에 대하여 분개했던 것입니다. 이 에서의 분개가 그러므로 알고 보면 우리들의 삶 속에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내게 주어진 권리를 빼앗아갔다고 생각했을 때, 누가 내 꿈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에서와 같이 매우 억울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 말은 우리의 눈을 예수께 고정시키라는 의미입니다. 아주 고정시키란 말이야. 채널을 고정시키듯이 고정시키란 말이야. 항상 예수를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항상 무시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고 있어야지, 우리가 혹 억울한 일 당할 때 그 억울함에 빠져 분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요. 자족하는 마음. 그래서 욕망에 이끌리지 않으므로 여러 시험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자족함이 없어져요. 그래서 욕망에 이끌리게 되고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종에게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망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자기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할 축복이 야곱에게 빼앗겼다고 분을 내었지만 실제로 그 복은 에서에게 주어질 복이 아니었습니다. 에서가 착각했던 것이죠. 그냥 스스로가 아버지의 복을 이어받을 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것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보면 다 우리 것이 아닌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건 내 거라고, 저건 내 거라고. 우리 것은 없습니다. 우리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몸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에 대하여 족함이 마땅한 것이죠. 이런 족함이 있었던 욥은 자기의 전 재산에 해당되는 짐승들과 종들이 외적들에 의해 빼앗기고 무참하게 죽었다는 소식과 자기가 사랑하는 그의 자식들이 큰 바람에 집이 무너져 죽었다는 소식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보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 받은 영생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평생을 감사하고 찬양해도
부족한 시간들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원망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하고 찬양하기도 바쁜 사람이에요. 감사하고 감사하기도 바쁜 사람입니다. 아유, 왜 이렇게 바쁘십니까? 주님을 찬양이 바쁩니다. 뭘 이렇게 감사합니까? 구원의 주님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을 찬양하기 바쁜 거, 이 바쁨은 좋은 겁니다. 주님께 감사하기 바쁜 거, 이 바쁨은 참 좋은 겁니다.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항상 예수께서 한 분만으로 만족한 상태에 있게 되기를. 그러므로 항상 주님 찬양에 바쁘고 주님께 감사하기에 바쁜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42절, 43절을 보면 리브가가 자기 심중에 말하는 에서의 말을 듣고는 깜짝 놀라서 야곱을 불러 에서가 죽일 수 있으니 자기 오빠 라반에게 피신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리브가는 어떻게 에서가 심중에 말하는 그 말을 듣게 되었느냐는 겁니다. 에서가 심중에 자기 마음으로 얘기한 겁니다. 야곱, 아버지를 속이고 나를 속이고 나에게 올 축복을 빼앗아갔다고. 아버지가 임종할 날에 갖고 왔는데 넌 죽었어. 이제 내가 널 죽일 거야.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지금 제가 아마 얘기한 그대로 했을 거예요. 너는 죽을 거야, 야곱. 이 정도로 얘기한 겁니다. 결코 큰 소리가 아니에요. 야곱, 네가 내 복을 빼앗아가서 살아있을 줄 아느냐? 기다려. 너는 내가 반드시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심중에. 그런데 리브가 이 말을 들었어요. 어떻게 이 말을 듣게 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절대 우연히 들은 게 아닙니다. 이것은 아마도 야곱에게 속은 것을 안 에서가 어떤 행동을 벌일 것인가 몹시 궁금했던 리브가가 에서를 주의 깊게 살펴보다가 듣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리브가는 왜 에서의 눈치를 그렇게 주의 깊게 살펴보았을까요? 자기가 이삭을 속이고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는 계략을 꾸민 장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분명 에서는 화를 크게 낼 것이고 그러면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이 크게 다칠 것이 예상이 되다 보니 에서를 그렇게 주의 깊게 관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에서가 심중에 말하는 말을 듣게 되고 그 사실을 야곱에게 알리면서 피신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리브가는 이삭을 속인 일로 일어나게 되는 저주를 자신이 받겠다고 창세기 27장 13절에서 말했죠. 바로 그 저주에 대한 묘안을 낸 것입니다. 지금 저주가 임하게 생겼어. 사랑하는 야곱이 죽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저주에 대한 묘안을 지금 낸 겁니다. 리브가는 44절을 보면 리브가는 에서의 분이 몇 날이면 풀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몇 날 동안 내 오빠 집에 가서 잠깐 머물고 있어라. 몇 날 지나면 에서의 분이 풀릴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45절에 오면 그래서 에서가 분이 풀리면은 곧 사람을 보내어서 삼촌집에서 불러올 것이라고 했는데 이 몇 날이 결과적으로는 20년의 세월이 되었던 것이죠. 창세기 31장 38절을 보면 그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20년이 걸렸어요. 20년. 그러니까 이 20년의 세월은 리브가나 야곱에게는 징계의 기간이었던 겁니다. 징계받는 기간이에요. 리브가와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으려고 하다가 그 허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그로 말미암아 그 집안의 싸움이 끊이지 않는 대가를 치렀던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굉장히 아주 굉장한 말씀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고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것을 자백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따라 물론 다 용서해 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단 말은 신실하단 말입니다.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킨다는 겁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자백하면 하나님은 100이면 100 다 용서해 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형제가 잘못했을 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조금 뻥튀기 해가지고 칭찬 좀 받으려고 마치 7번 용서할 수 있을 것처럼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7번이 뭐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지. 이 말은 뭡니까? 베드로야 7번 용서가 돼서 정말 70번씩 7번 용서해 줘야지. 그 말입니까? 베드로가 무슨 7번 용서합니까? 2번도 3번도 못할 거래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베드로야 너는 용서할 수 없어. 너의 의로는. 너가 형제를 용서하려면 내가 너를 용서한 그 용서를 생각하라. 너가 나에게 70번씩 7번 그 이상의 죄를 범하지 않았느냐? 그때마다 나는 다 너를 용서했다. 이게 나의 용서다. 내가 널 용서한 그 용서를 좀 알라. 그리고 너에게 허물인 용서 형제를 대해보라 이 말이죠. 이런 번씩 7번이라도 우리가 잘못했어. 그때마다 성령을 깨닫고 70번씩 7번이라도 잘못했습니다.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들을 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자백하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데 왜 자백하지 않으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잘못한 거 알려주면 바로 자백하세요. 자백해야지 주님과 교제가 됩니다. 교제. 자식이 아버지 말씀 어기고 나가 놀지 말라고 그랬는데 10시 넘어 나가 놀지 말라고 했는데 왜 10시 넘어 나가 놀아? 그러고 들어와서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이래야지 이제 평안하게 그 밤을 지낼 거 아닙니까? 근데 들어와가지고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해. 아버지는 지금 마음이 너무 답답한데. 자백만 하면 되는데.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자백하면 하나님 다 용서한다고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백하라 이거예요. 자백하라. 자백만 하면 다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백한 죄는 100이면 100 자백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지만은 우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는 대가는 치르게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잘 들으세요. 우리가 잘못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벌렸어요. 그 일들을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어려워요. 내가 잘못한 해가지고 벌려진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감당해 봐라. 여기서 우리가 오해없길 바랍니다. 잘못하면 주님이 용서한다 그랬어. 그래서 내가 용서했는데 그렇다면 내가 잘못해갖고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다 해결해 줘야 되는데 왜 안 해결해 주지? 가만있어 봐.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지 않나 봐. 이 생각까지만 안 되는 겁니다. 항상 말씀을 근거해서 주님 섬겨야 돼요. 반드시 우리가 정말 주님께 나갈 때 잘못한 것 성령님이 알려주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자백했어요. 정말 여러분이 자백했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그 하신 말씀 따라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정죄감, 죄책감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다 용서했다는 믿음으로, 용서해 주셨다는 믿음으로. 그러나 우리가 잘못해갖고 여러 가지 일들을 벌렸어요. 그 일들로 말미암아 굉장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이제 잘못한 걸 하나님께 고백했다고, 그래서 하나님 용서받았다고, 우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일들을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백하는 즉시 그걸 다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해결해 주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잘 들으세요, 대부분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해결해 주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대한 오해가 있어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잘못해서 일 벌려진 거잖아. 그거 자백한 거 하나님 용서한 것도 감사한데, 일은 자기가 벌어놓고 이런 거 말이야, 벌어놓은 거 해결이 안 된다고 막 이제 계속 하나님께 원망하도 막 때를 쓰고 있어요. 빨리 해결해 달라고. 내가 잘못해서 문제가 된 것들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이 정도는 내가 해결해 주겠다 할 것 같으면 주님이 해결해 주고, 하나님이 어떤 큰 뜻이 있어서 이거는 해결해 주지 않아야 되겠다 하면은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제가 전한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정말 제가 중요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섬기는 거는 그런 말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생명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이 말씀을 알 때 정말 이 생명, 주님의 이 생명으로, 정말 이 자연 이 생명으로, 행복한 이 생명으로, 평강의 이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모르고 그냥 우리 생각으로, 우리 경험으로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생명의 삶이 안 되는 겁니다. 다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이 생명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자유할 겁니다. 정말 행복할 거예요. 정말 평안할 겁니다. 너무나 연약한 주제에, 너무나 실수를 자주 하는 주제에 정말 평안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물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도 주님이 징계를 주시지만, 잘못을 깨닫고 자백해도, 그래서 그 허물을 다 용서하셨어도 그 허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징계를 하실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하신다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듣고 너무 지금부터 막 낭만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경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징계에 대한 말씀을.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입니다. 또 아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에게도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자, 받아들였기 때문에 채찍질하는 거야. 진짜 내 자식이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되면 채찍질해요. 이웃집 아저씨는 절대 채찍질 안 합니다. 내 자식 잘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는 것은, 우리를 채찍질하는 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채찍질하는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질하는 겁니다. 이 주님이 주신 징계를 당하면서 낙마하지도 말고, 그러나 경홀히 여기지 말 것은, 이 징계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놀라운 뜻이 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자백했는데 왜 허물의 대가를 우리에게 치르게 하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그래야 다시는 그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가 가진 마음처럼 살지 못해요. 인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한 것을 자백하고 정말 다시는 그렇게 안 하리라 마음을 먹지만은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허물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징계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몸으로 그 허물에 대한 징계를 받으면 다시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정확한 예예요. 제 딸이 지금 31입니다. 근데 제 딸이 아주 어렸을 때 뜨거운 냄비에 자꾸 손을 내려고 해요. 그래서 몇 번 주의를 주었는데 그래도 자꾸 손을 대려고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안 되죠. 그래서 어느 날 뜨거운 냄비에 손을 대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딸 손을 잡고 그 뜨거운 냄비에 손을 잠깐 댔어요. 잠깐 댔다 떨어지겠어요. 얼마나 뜨거워요. 하게 하고 뛰었어요. 그랬더니 다음부터는 뜨거운 냄비에 손을 댈까요, 안 댈까요? 근처도 안 가죠. 내가 뜨거운 냄비를 이렇게 산성 앞에 대려도 비키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 효과는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징계를 달게 받아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를 주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징계가 이렇게 무섭고 아픈 것이니까 징계를 받기 위해서 똑바로 살아라고 지금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징계는 이렇게 뜨겁고 무서운 거니까 똑바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그런 의도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일단 긴장을 푸시기 바랍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 징계를 통하여 우리는 영적으로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니 징계를 달게 받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징계를 달게 받는 것이 무엇이냐? 잠잠히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잠잠히 듣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 따라만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게 징계를 달게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징계는 곧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는 연습 시간인 거예요. 할렐루야. 바꿔 말하면 징계가 없으면, 징계를 달게 받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모일 때마다 항상 성령의 인도함 받으십시오. 성령의 인도함 받으십시오. 그렇게 입이 마르고 닳도록 제가 전하고 있는데 성령의 인도함 잘 받는 방법이 뭐냐? 징계를 달게 받을 때 그 열매가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어요. 우리가 잘못한 거 자백하면 다 용서해 주셨어요. 잘못한 거에 죄책과 정죄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를 주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허물에 대한 대가를 허락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징계를 달게 받으라 이 말이에요. 자꾸 남에게 이유 돌리지 말고 인간적으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그 상황에서 잠잠히 주님 앞에 엎드리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주신 대로만 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움직여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징계를 달게 받은 열매는 무엇이냐?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이제 그리스도만 신뢰하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을 쫓아 행하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은 징계를 달게 받음으로 주님의 평강으로 쭉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은 우리 영혼이 이미 주신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돼요. 이 평안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것은 사명입니다. 이건 사명이에요. 믿는 자들이 내 속에 평강을 누려야 되고 안 누려야 되고 no. 뭐 그렇게 알고 대충 뭐 산다고 그래도 할 말은 없지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지, 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왜 그 십자가에 멸천자 받으시고 죽게 하셨어요? 물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원한 겁니다. 더 궁극적인 원인은 그래서 주님 우리와 교제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주님의 그 평강을, 그 행복을, 그 안식을 주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나를 구원한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평강을 누려야 돼요. 그 하늘까지 보내신 그 이유를 안다면요. 근데 그 평강을 누린 게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영과 동행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들은 알아요. 더군다나 우리는 말씀도 매일 공부하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근데 그게 생각처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을 쫓지 게 죄입니다. 로마서 14장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죠? 믿음으로 한다는 건 성령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하지 않는 게 죄예요. 우리는 성령으로만 행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을 쫓게 되는 건단 말이에요. 그럴 때 성령님이 알려주죠. 그거를. 그러면 자백했어요. 그럼 하나님 다 용서하세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는, 이 교제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그대로 허락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징계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다시는 그런 거 안 하고 싶지만은 마음처럼 안 된다니까요. 또 잘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거 원치 않고 하나님은 더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원치 않다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징계의 양육 방법을 통해서, 부모님에게 회초를 통해서.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회초를 아끼면 그 자식은 거의 잘못됩니다. 회초를 들어야 할 때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진짜 아버지시고 진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매를 들읍니다. 우리는 매를 맞을 때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 몸에 그 아픔이 있을 때 내가 산 가운데서 주님을 떠나면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구나. 육신을 떠서 행하면 이런 고통이 오는구나. 이것을 친히 맛봐야지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있을 때 거기에 손을 안 대는 겁니다. 발을 안 담그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믿는 자들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근심하는 생각과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을 하면 바로 우리는 알아요. 사실은요. 조금만 성령을 쫓아가려고 마음 먹는 사람은 금방 알아요. 아, 이건 정말 성령이 주신 게 아니다. 그러면 안 해야 되는데 한다 이 말이에요. 그잖아요. 성령님이 근심하라고 하십니까? 성령님이 누구와 싸우라고 하시냔 말이에요.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가 얽매기 쉬운 죄 그거 범하가 시키냐 이 말이에요. 안 하죠. 우리가 그런 것을 하려고 할 때 그러면 안 돼. 내가 내 양심이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이 그러면 안 돼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인도함 안에서 안 하면 되는데 그게 안 하게 안 되죠. 그게 징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려도 그게 안 되죠. 그게 징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징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그 일을 하게 되면은, 성령께서 인도하지 않는 그 일을 하게 되면은, 다시 말하면 육체를 떠서 행하게 되면은 이게 너무나 이게 어려움을 당하는 큰 일이 생겼구나. 야. 근데도 우리는 이 말을 경홀히 여겨요, 많이. 이걸 만만히 보고 또 성령이 시키면 군수없이 가야 되는데 또 잘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징계를 크게 한다고 볼 수 있고 우리가 점점 저 징계를 키우는 거예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려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려움을 파는 거예요. 어려운 길로. 또 하나님의 징계한다니까 하나님의 징계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잘못한 그 대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빨리 자백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약간 바늘 도둑이 소도되지 말고 일 키우지 말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저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친히 이 말씀 앞에 선자로서 서고 있는 자로서 지금도 그 말씀은 감히 못 드립니다. 그러나 이 징계를 통한 하나님의 그 마음은 제가 알려드려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두고 이제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참 내 마음은 주님을 쫓고 싶은데 못 쫓아갖고 자꾸 육신을 쫓아가지고 이게 징계를 키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징계 가운데 들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정죄받고 재창하지 말라고 그랬죠. 잘못한 건 자백하면 주님이 다 용서했으니까 절대 그물입니다. 우리가 징계받을 때 막 정죄받고 재창하지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정죄를 다 받으셨어요. 그 몸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정죄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예수의 피로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 생명으로 우리는 거룩한 자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정죄라는 말은 넌 죄인이야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죄 있다고 하지 않고 넌 죄가 없다, 의롭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의로운 자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성령 못 쳐서 죄를 범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또 죄책감이 오죠. 정죄감이 오죠. 그런 건 어떻게 하라고요? 자백하면. 잘못했으면 자백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용서한다고 그랬잖아요. 깨끗하게. 하나님과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징계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어려움이 가중될 때 내가 잘못한 걸로 어려움이 가중될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 아닌가? 노하시는 거 아닌가? 조금 더 나아가서 말씀이 없으면 나 혹시 구원 잊어버리는 거 아닌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가. 그런 식으로 나가면 안 돼요. 정말 주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 잘 되라고 때리면은요. 가서 봐. 내 부모야? 가서 봐. 내가 이분의 자식이야? 가서 봐. 이분이 날 버린 거 아니야? 그래갖고 놀라 자빠져갖고 그냥 막 울면서 집을 막 뛰쳐나갔어. 부모가 날 버렸어.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 가면서 다니면서 난 지금 부모님이 날 버렸어요. 날 버렸어요. 그러면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징계를 달게 받아야죠. 가만히 있어야죠. 그냥 때리면 맞아야지. 열 대라도 때리면 가만히 있어야죠. 그러니까 징계를 하시는 어머니 마음을 아는 거죠. 또 그렇게 달게 맞아야지 다음에는 고지도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자백하면 주님이 다 용서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관계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백하다 용서하신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잘못한 것에 대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거. 그게 징계예요. 그때 잠잠히 주님 앞에 있으란 말이야. 자꾸 그걸 누구한테 이유 돌리고 그래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대로 받으세요. 후회할 것도 없습니다. 물론 급하게 막 갈 것도 없어요. 그냥 더 주님께 나가서 잠잠히 있어서 이제부터는 성령의 인도함 받으리라 그 마음만 가져서 선하께서 주시는 대로만 살아보세요. 그게 징계의 목적입니다. 더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 만들려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통로가 됩니까? 성령님과 함께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연약해서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징계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 가운데서 징계를 달게 받는 게 뭐예요? 더 주님의 성령님의 음성을 구하면서 그분이 주는 대로 움직이는 거죠. 쉽지는 않죠. 우리가 환경이 좋아도 성령 인도 맡기가 힘든데 이제 막 일이 꼬여서 내가 잘못했지만요. 일이 막 꼬여서 이거저거 막 이것도 해결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결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럴 때 잠잠히 있는 것도 어렵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벌어진 일들이 막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구하면서 그 감동 따라 그 소감 따라 움직인다는 게 쉬운 건 아니죠.
그래도 그 길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일이 계속 꼬여요. 일이 계속 꼬인다는 것은 환경도 꼬이지만요, 여러분들 심령도 꼬입니다. 이렇게 징계 속에서 달게받는 태도를 가져야지 이미 여러분들 자백함으로 하나님 관계가 다시 온전하게 회복된 그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뜻을 주시고 더 우리가 주님의 거룩함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징계를 주셔서 그래서 더 주님의 음성을 구하게 하신 건데 이 징계 속에서 그거를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무시하고 어떻게 보면 또 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냥 징계를 달게 받는 태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를 여기서 탈출할까? 여러분들 인간적인 방법으로 거기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계속 일이 꼬입니다. 그 문제도 다시 꼬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심령이 하나님과 관계가 꼬여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되지 않아요. 오늘 말씀 여러분들 생명으로 잘 받으면요 많은 부분에 거의 하나님과 관계 막힘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관계가 막힌 게 뭐예요? 성령을 못 주실 때예요. 어떻게 성령 인도함 받냐 그거거든요. 그래야 성령 인도함 받으면 되는 거예요. 징계 속에서도 징계 속에서는 더 성령 인도함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가 끝나고 나면 더 이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거죠. 성령 인도함 받지 않을 때 어려움을 지금 당했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 속에 성령 인도함을 받는 가운데서 징계 속에서 여러분 성령 인도함 받아봐요. 당연히 그러면 여러분 속에 심령의 평안이 와요. 희한한 겁니다. 너무나 상황은 어려운데 심령은 평안해. 그렇다고 계속 징계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 그런 건 아니죠. 여기서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 푸시니까. 우리 계속 그러나 성령을 쫓아 행해요. 그러니까 징계도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징계를 풀어요. 환경도 열어줘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야, 성령님과 함께하는 게 이렇게 좋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와, 진짜 성령을 쫓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미 성령을 쫓을 때 유익을 봤지만은 이제 징계가 풀리면 더 그럴 거 아니냐 말이에요. 꼭 원수매가 하나님과 그래서 평안 가운데 참 아름다운 사귐을 또 아주 시기하죠. 또 우리가 잠깐만 선동해서 또 죄를 범하게 하지만은 그러나 징계를 통과한 사람은 쉽게 넘어가지 않죠. 자네처럼 넘어가려고 그러면은 성령을 안 쫓을 때 오는 그 고통, 그 징계 사실이 힘들었어. 물론 내가 징계받을 때 주님과 함께하며 평안 누렸지만 너무 힘들어 징계. 징계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부모가 휘철 때려가지고 내가 온전하게 공부하고 온전한 대로 지금 내가 살고 있다. 생각할수록 잘못된 길로 갈 때 날 때려준 그 부모님의 휘철이가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한다면은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그러니까 다 성령님과 함께하자 그 말이야. 이것도 결국은 이 말씀도 다 성령님과 이 말씀만 딱 기억하면 돼요. 성령님과 다 함께하면 그러면은 징계 가운데 있든지 뭐 징계가 아니든지 사실 그런 건 아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이런 사람은 또 없겠죠. 그러니까 평강의 열매를 맺겠다고 징계를 좀 사모하자 또 이러면 안 되죠. 징계로 하면 이 소중함을 얘기하니까 그러면 또 이 징계로 하면 주님을 더 알고 또 평안하게 되니까 성령을 쫓아서 그러면은 평강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또 징계를 사모하면 안 되겠죠. 그리스도를 사모해야 되죠.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만 사모해야죠. 그 성령의 음성만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징계 가운데 있습니까? 징계 아닌 가운데 있습니까? 이런 건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또 이 말 듣고 내가 징계 가운데 있나? 이건 징계 가운데 있는 건가? 이건 징계 가운데 있지 않는 건가? 또 이런 생각하지 말아요. 저 사람은 징계 가운데 있다. 쟤 징계 가운데 있지 않다. 왜 저러고 있냐? 징계인데 좀 가만히 있지. 이렇게 또 나가면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만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만 음성 따르자 이 말입니다.
아무래도 징계를 받고 힘들면 더 성령님만 더 의뢰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을 쫓을 때 유일하게 평강이 와요. 유일하게 내 영혼이 그리스도로 만족이 와요. 그래서 죄악을 쫓지 않습니다. 에서는 이 만족이 없으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게 욕심이잖아요. 자, 인간적인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을,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걸 빼앗겠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승질내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 에서가 똑같아요. 그 욕심으로 주님보다 앞서가지고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빼앗으려고 그런 거예요. 욕망이 그렇게 한 거예요. 욕망이. 에서는 에서대로 얼마나 괴롭고, 야곱은 나그네 인생이잖아요. 나그네 인생. 그 삼촌 집이 얼마나 먼다고 봤죠. 부산까지 가는 거리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워. 가서서 또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내 안에 평강을 주고 만족을 주기 때문에 욕심을 따르는 그런 자리에 안 가고, 혹시 욕심을 따를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해서 자꾸 따라요. 그때 이런 하나님이 징계를 허락해서 유행 따라 살면, 내 머리로 살면 이런 고통이 오는구나. 그거를 하나님은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을 따라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하나님의 이 어려움 가운데 주신 이유를 알고 더 예수만 바라보고 또 주님의 음성을 구하고, 이제는 이렇게 된 거 다 주님께 맡기고, 이제 내가 어려움이 없을 때보다 더 어렵지만은 더 성령을 쫓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저 외로운 싸움이죠. 외로운 싸움이죠. 그때는 확신되는 사람도 없어요. 확신되는 환경도 없어요. 계속 어려워요. 다 주님 앞에서 서는 겁니다. 우리는 의외로 자꾸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게 주위 사람들 앞에서 신앙생활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징계가 하면 그것도 없어요. 징계 아닐 때는 막 기도하면 기도한다고 해주지, 징계가 오면 기도해도 알아주지도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징계예요. 홀로 외롭게 딱 쓰는 겁니다. 주님 앞에.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직하게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거. 정직하게 주님 앞에. 정말 이제는 누구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께 정직하게 나갔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정말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지금 내가 행하는 거야. 요 훈련. 이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사단이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우리를 얼마나 속이는데요. 언제 충만했다가 사람이 어떤 걸 확 내가 충만 내려간다고 그래. 언제 충만했다가 환경이 이러면 또 확 내려가.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잖아요. 언제 충만했다가 전쟁한다 그러면 막 두려워. 코로나라 그러면 막 두려워해. 이게 지금 이게 완전한 정말 주님 한 번으로 만족하고 주님이 공급하는 평안 가운데 가고 있지 않은 모습이죠. 근데 주님은 정말 주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고 주님의 정말 어떠하심을 충만하게 원한 거거든요. 세상 부모도 그 기준이 강할수록 자식을 막 그렇게 어떻게 해서라도 양육해 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죠. 아주 공헌을 하셨어요. 그래 작정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야 돼. 좀 더 흠도 없는 자로 만드시기로. 아주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딱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 작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예요. 지금 성령을 보내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주님은 장난이 아니신 거라는 거예요. 그게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은. 다시 말하면 정말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서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움직인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자꾸 사람에게 보려고 하지 말고. 우리 어떻게 보면 그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이 넣어주신 그런 진실한, 그런 정말 진솔한 그 중심이 언제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드러내면서 그렇게 그 중심으로 주님께 설 수 있냐? 살 징계 가운데예요. 징계 가운데 그럴 수 있어요. 그때 정말 내 중심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신 대로 움직이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 평강이 있어서 그 다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징계는 힘듭니다. 무섭습니다. 겁주는 게 아니죠. 징계에서 주님께 나가보라 이 말이에요. 징계는 더 이상 징계가 아니에요. 힘든 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힘듦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무섭다고 하는 건 무서움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 나가면요. 그걸 맛봐야 돼요. 정말 진짜 주님을 맛봐야 돼요. 진짜. 정말 주님을 맛보기면은 이렇게 별거 아닌 거야 놀라 자빠지고 막 두려워하고 호들갑도 같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진짜 주님을 아직 못 만나서 그래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게 주님 섬기는 게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뭐 기도하고 그렇게 뭐 찬양하고 그렇게 뭐 신앙생활하고 뭐 그렇게 뭐 직분도 가졌다며. 근데 별거 아닌 거에 다 넘어져. 그럼 지금 정말 주님 만난 게 아니죠. 정말 주님을 만난 건 그렇게 되지 않죠.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실 이미 와 있죠. 만나려고 할 것도 없죠. 이미 오신 주님과 정말 이렇게 교제하면서 그분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 그런 인도함을 따라서만 진짜 움직이기만 합니다. 그래서 결론 낸다면 이제 자꾸 또 주님의 인도함 그러니까 이것도 말씀드려야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주의 음성을 또 따라야지 이러면 또 너무 부담된다 그랬어요. 성령 인도함 받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어려운 거라면 주님이 징계도 안 하실 거예요. 징계는 성령 인도함 따라하는 얘기인데 성령 인도함 따라하는 게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성령 인도함은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중심의 고백만 분명하면 돼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었으니까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통치를 살겠습니다. 요 고백만 있습니다. 진짜로 내가 주님의 통치만 받겠습니다. 요 고백. 그래서 주님이 가지 말라는 데는 안 가고 하라는 건 안 하고 하라고 하는 것만 하겠습니다. 요 고백만 딱 주님께 드리세요. 성령이며 그렇게 날 인도하셔서 그래 보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그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첫 번째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이게 음성이에요. 평강을 주시면서 무엇을 할 소원함을 주세요. 그거 하시면 돼요. 그 소원함을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이 무엇 할 때마다 성령님 생각하자. 이게 성령님의 뜻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렇게 항상 인도함 받자니까 제가 항상 성령님이 어떻게 될까? 발 한 발 딱 내디딜 때마다 누구 만날 때마다 뭘 할 때마다 성령님이 주님의 뜻일까? 이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 말한 것처럼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고 성령님이 나의 인도자로 오신 것을 알고 정말 이분의 인도함을 따르겠습니다. 저기 주님께 맡겨서 주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겠습니다. 하라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 그럼 주님이 나의 평안함 주셨잖아요. 그래요. 이 평안 가운데 움직이면 돼요. 그게 성령을 의식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쉬운지. 그래서 평안 가운데 그 열린 문으로 내 심령의 평안입니다. 환경의 평안이 아니에요. 이렇게 움직이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어기는 것이 되면 바로 알아요. 이렇게 성령님께 주권 맡기고 성령을 쫓아 평안 가운데 움직이는데 성령님이 인도함이 아니라 여러분 육신의 소욕을 쫓으면 성령의 근심해서 바로 한다고 해서 바로 알아요. 그거 자백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심령은 두 심령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심령이 있어요. 두 가지 심령입니다. 하나의 심령은 통해 자복하는 심령이고 하나의 심령은 기뻐하는 심령이에요. 통해 자복하는 심령을 기뻐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요. 그래서 자주 넘어진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알아요. 그러나 이렇게 성령님을 정말 주권자로 인정하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겠다고 고백하고 평안 가운데 인도하다 보면 그래도 우리 연약해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바로 알아요. 성령이 근심하는 거를 바로 알아서 바로 자백하게 되는 거 어렵지 않게.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할수록 더 많이 자백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더 성령님이 알려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통해 자복하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통해 자복하는 심령이 기도만 했다면 그런 거 있죠. 원래 눈물 잘 흘리는 사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로 말하면 나는 통해 자복한 사람이 아니게 나 눈물을 거의 안 흘리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저는 여기 계신 어떤 분에 못지않게 저는 자백을 많이 합니다. 그래요. 누구보다 많이 실수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말씀 주시고 성령을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루에도 어떤 경우 수십 번도 자백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별거 아니 여인 보고 음욕을 품어도 죄입니다. 품는 게 생각은 잘못이 아니에요. 품는 게 잘못이에요. 그러면 여인의 음욕 품는 도 있고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품는 것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 마음에 딱 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성령님 다음 따른다면 다 드러나요. 처음에도 말했어요. 자백하세요. 하나님은 통해 자백하는 걸 기뻐해요. 왜 자백 안 해요? 그 죄를 범하고 싶어서 그런 거지. 그럴 때 징계가 오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남아있으니까. 자, 아무튼 우리가 자백하는 거야. 자백. 그럼 돼요. 바로 주님이 만나주시죠. 바로 주님의 인도함 계속 받을 수 있는 거죠. 항상 기쁘죠. 그래서 기뻐하는 심령이에요. 통해 자복하는 심령이 정말 기뻐하는 심령인 거예요. 통해 자복하는 심령이 아닌데 기뻐하는 심령.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연약함이 많은데 그거 자백해야 되는데 자백하지 않고 나는 항상 기쁘다. 그럼 100% 내가 온전하게 산다는 건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원하시는 심령은 통해 자복하는 심령이고 기뻐하는 심령이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가면 성령이 이렇게 바로바로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냥 걱정할 거 없어요. 자백하면 돼. 성령이 알려주는 거 자백하면 돼요. 또 자백하면 돼. 그래요. 이런 것이 7배 자백하라는 거예요. 너무 그냥 벼락도 낯짝있지. 맨날 똑같은 거 제박하고. 그래서 말씀 따라 섬기라는 거예요.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100번 잘못한 거 자백하고 딱 용서하세요. 이게 또 잘못했네 이러지 않아요. 그렇게는 안 하시고 징계를 주세요. 근본적으로 그 일 안 하도록.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그 얼마나 감사해. 사실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잘못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를 통해서 허물에 대한 대가를 허락하셔서 다시는 거기에 손 안 대도록 하신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 속에 저는 그래서 내가 성령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를 항상 내 마음의 심령의 평안으로는 확증해요. 항상 스스로가. 아까 말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또 어떤 환경에게 물론 그 확증도 필요하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제가 이 어떻게 보면 징계 속에서 그걸 제가 깊이 깨달았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확증받아야 돼요. 그건 심령의 평안, 심령입니다. 예수님 뱃속에서 생수가 넘쳐난다고 그랬죠. 뱃속 이것은 환경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속의 평안입니다. 이건 내가 만들어서 평안이 아닌 거예요. 절대로. 주님과 온전한 관계가 가지면 오는 평안이에요. 의와 평강의 희락이라. 의.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딱 형성되면 오는 평안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미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평안 하지 않는 게 비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거역하고 육신의 소욕을 쫓을 수 있어요. 그럼 평안이 깨져요. 성령 쫓아 살다 그러면 반드시 알려줘요. 그거 자백하면 돼요. 다시 평안 가운데 가면 돼요. 성육된 자는 뭐냐? 죄를 안 범하는 자가 아니라 죄를 안 범할 수 없기 때문에요. 빨리 자백한 자예요. 빨리 자백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판단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빨리빨리 자백합니다. 빨리빨리. 그래서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면서 염려, 근심이라든가 누구에 대한 분을 품는 게 오래 가지 않아요. 저는요. 몇 분 가지도 않아요. 딱 주님께 떠올리면 딱 자백하고 끝. 그래서 이 평강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이미 우리는 주 안에서 이렇게 평안하게 된 자로서 평안케 된다는 성령님이 오셔서 이분 따르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런 원리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연약하지만은 성령님이 하나님 이렇게 징계를 간섭하셔서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훈련시키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구나. 그래서 이제 늘 성령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잘못한 것 있으면 자백하고 또 징계 속에서 더 주님을 의지하고 또 징계가 풀려도 더 이제는 흔들림 없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영원한 생명 주시고 풍성케 하는 주님을 알모르는 평강이 마음속에 넘쳐서 이 넘침으로 알면 진짜 감사하고 기쁨을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핍박해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환경이 무너도 욥처럼 주님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영광스러운 하는 나라에 다 우리 들어가죠. 우리 함께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